요한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주 다시 오실 때라는 제목으로 김성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 다시 오실 때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께서 사망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마 하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오기 위하여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셨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오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지나가다가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으로 한다면 주 강림하신다. 강림하신다. 이 강림한다는 말은 한문 용어요. 연세드신 분들이 아는 용어입니다.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상급이 무엇이냐? 너희의 상급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일본에서 올림픽이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느냐 못하느냐, 본국의 자국인들도 올림픽을 하지 말라고 계모를 해요. 그런데 또한 일본 정부에서는 올림픽을 하겠다고 강행을 한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의 여러 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을 참석할 거냐 안 할 거냐 서로 이렇게 갈등이 많은 이 시점에 있어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을 치러야 하느냐 치르지 말아야 하느냐, 올림픽을 참석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엄청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전혀 이슈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야 할까요? 나오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야당, 여당 서로 대통령 후보로 여기저기서 막 손을 들고 일어나요. 아니, 코로나 때인데 대통령 선거는 왜 나와요? 대통령 선거 하지 말자고 대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당연한 줄 알아, 대통령 선거 하는 것은. 그것은 왜 당연할까요? 하나도 대통령 선거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 안 하고 그냥 계속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올림픽 이야기요 대통령 선거 이야기라면
주님 다시 오시는 일은 오셔야 할 일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아야 할 일이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이 주님은 다시 오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 앞에 그 누구도 오지 마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있다 오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주님은 다시 오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찬송가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설교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오시면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올림픽에 참석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반드시 있어요. 대통령 후보로 참석하면 반드시 대통령이 한 사람 당선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급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맥주 감사절에 전도로 감사하자고 여러분이 전도 작정 카드를 작성해 내셨어요. 아직 전도 작정 카드를 내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를 생각했다가 꼭 적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 대상자, 태신자, 이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면류관이 될 대상자예요. 이 태신자가 없으면 우리에게 상급이 없어요. 물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겠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3장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이 나와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영광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있었던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이나 지팡이나 집이나 음식이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소망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기쁨의 대상은 데살로니가 교인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은 데살로니가 교인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할 대상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맥주감사제 전도 대상자를 적읍시다, 적읍시다 해서 적었는데 안 적으신 분들은 꼭 적어야 돼요. 왜?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상 받으라고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도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소망 삼고 기쁨 삼고 면류관 삼고 영광의 재료를 삼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인데, 첫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전도하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보면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어떻게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게 됐는지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 전파를 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강권했다 그래요. 성령께서 강권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으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어요. 아시아와 무시아와 아시아에서 갈라디아, 무시아,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갈라디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도할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아시아와 갈라디아와 무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자기가 전도할 대상 지역을 자기가 정했어요. 아마 여기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성령께서 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무시아 지역에, 드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으셔 가지 못하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에 껄쩍지근하게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항상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에 이게 아닌데 내 마음에 뭔가 답답한 걸. 뭔가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쑥쑥 되는 게 아니고 꼭 채인 것 같아갖고 답답해, 소화제 먹고 싶어. 답답해, 소화제 먹고 싶어 같은 그런 심령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려고 작정했는데 왜 성령께서 나를 답답하게 하시지? 그 바울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데 왜 답답하나 이거예요. 성령이 막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사는 방법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는데 말씀에 기준하여 성령에 의지하여 사셔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인데 성령께서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직진이야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인데, 바울의 생각 속에 나는 아시아, 갈라디아, 무시아의 복음을 전할 거야. 근데 성령께서 방향을 막으셔요. 가지 말라 이거지. 그런데 바울이 잠을 자게 됐어요. 잠을 자게 됐는데 밤중에 환상이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TV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유튜브도 있지만 바울이 살았던 사도행전 16장 시절에는 전기불도 없어요. 전기불도 없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는 것처럼, 핸드폰이나 TV를 정확하게 보는 것처럼 환상 가운데 바울을 손짓하여 부르는, 자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자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요. 오라고 불러. 그래서 뭔 일인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여 바울을 부르는 거라. 신기하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생각했어요. 성령께서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을 막으시면서 한밤중에 환상이 내게 보여서 오라고 부르는 곳이 있으니, 자, 가려고 하는 곳에는 막혀서 못 가는데 환상은 내게 오라고 부르는 손짓하는 것을 봤어요. 이상한 징조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환상을 보신 분이 계시고 못 보신 분이 계실 줄 알아요. 영적인 것에 민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야 해요. 말씀을 쫓아야 해요.
환상도 볼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일인데 환상 가운데 오라고 불러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을 마다하고 데살로니가로 가기로 작정했어요. 마게도냐로 가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마게도냐는 얼마나 뭐냐? 거리가 매우 먼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이 서울, 안양, 서울 근교, 과천, 광명, 안산요 서울 근교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했는데 성령께서 저 멀리 부산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부산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이게 계산이 다 틀리잖아요. 계산이 어떻게 틀려? 시간 걸려야지, 돈 들어가야 되지, 준비해야 되지. 나는 복잡해요.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나는 서울, 경기, 안양 지방 근처에서 복음 전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부산에서 오라고 손을 짚다. 순종해야 되죠? 할렐루야. 바울이 확신을 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주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마음 자세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출발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주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자세는 믿음의 선진들과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자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나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를 우리가 살펴보고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민족에 의해서, 어떤 개인에 의해서, 어떤 나라에 의해서 성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찬송가도 수백 년 된 것들 그대로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할 때 환난이 있는 사람도 있고 환난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중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무슨 소리냐? 데살로니가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니까 첫째 해야 될 일이 뭐일까요? 우상을 버리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다른 우상을 다 섬기고 있었다. 그 우상을 첫째는 버려야 되고, 두 번째, 유대교를 버려야 됐어요. 근데 왜 갑자기 유대교가 왜 나오냐? 유대교는 뭐예요? 유대교는 예수 잡아 죽인 종교예요. 유대교는 모세 율법만을 따르는 종교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유대교.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교가 이미 마게도냐 지역에 와 있었어요. 왜 와 있느냐? 왜 와 있냐? 로마의 식민지 나라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도 살게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게 돼서 거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와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방에서 예수가 반역자라고 알고 있고 예수가 이단이로 알고 있는데 그 예수를 마케도니아 지역에 와서 바울이 전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서 이단이 일어났었는데 저 예수 이단들이 여기도 또 왔네? 그래서 엄청난 비판을 해요. 또 세 번째, 이 유대교를 버린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루디아예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루디아가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이 루디아가 바울이 차단했어요. 그랬더니 루디아가 하나님만 알고 있다가 예수를 전하니까 듣고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걸 알게 됐고, 바울에게 내가 진실로 당신이 전하는 신앙을 할 테니까 우리 집에 머무르시오. 우리 집에서 밥을 해결하시고 기숙을 하십시오. 우리는 재정적으로 넉넉합니다. 우리 부자입니다. 개인적으로 부자다. 그러니까 당신같이 복음 전하는 당신을 내가 먹여 살리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분이 많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하면 나중에 더 좋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보니까 복음 전하러 다니는 주의 종을 담 위에다가 방을 한 칸 만들어 놓고, 책상 만들어 놓고, 침대 만들어 놓고, 촛대 만들어 놓고 잘 준비해 놓고 그 주의 종을 주밀하게 섬기니까 그 집에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얻게 해주시고, 그 집에 자녀가 죽었는데 죽은 자식을 살려주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일이 축복이에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맞이해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 집에서 계시오. 밥 해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계시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수를 전하게 되고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점쟁이 귀신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이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밤중에 찬송하는 역사가 생긴 걸 여러분 아시죠? 그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이에요. 거기가 어디냐?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지역이에요.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다른 지역의 빌립보랑 다른 지역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지역은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인데 그 도시 이름은 누가 지었냐? 그 나라를 정복한 왕이 자기 후처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만들었어요. 옛날 장군이 그 도시를 점령하고 후처 이름으로 그 나라 이름을 만들었어요. 도시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 첫 번째 멤버가 유대교인이었던 루디아, 두 번째 멤버가 저 많은 귀신 들린 그로 인해서 밤새도록 의도받고 아파서 찬송했던 그 지역의 간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엉뚱한 질문을 엉뚱한 대답으로 했던 바울의 그 소문을 듣고 죽음에서 회생한 간수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무시아에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먼 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역사를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 이 사람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순식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순식간에, 어디 긴 시간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갑자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아가야는 또 어디예요? 아가야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음 생활을 잘하는 교회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모셔드리고 모든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보다도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주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 상급을 받게 되는 거지요.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순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잘 믿게만 내비두냐? 아니요. 마귀 사탄이가 나갔다 그래. 나갔다. 어디에?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 앞을 막았도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사탄이 막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 성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환상으로 우리를 부름에도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가 막는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왜 이렇게 방해를 해요? 상 못 받게 한다는 거지요. 상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통령 선거가 몇 달 앞으로 남았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어 볶고, 꽃게가 이쁘긴 하지만 꽃게가 서로 다리가 길어가지고 서로 물어뜯어, 그냥 물어뜯어서 상처를 내 상대방을 만신창이를 만들어. 대통령 후보로 한번 나가려면 만신창이가 되지. 그래도 나갈래요? 대통령 후보로 한번 나오려면 하도 찔러서 만신창이가 되는데 그래도 대통령 나가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사탄 마귀는 방해해. 전도 못하게 해. 죽어라 방해해. 죽어라 방해해.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욥기서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욥을 사탄이가 참소해. 하나님 괜히 욥이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래 쿡쿡 찔러갖고 욥이 만신창이가 되는 게 아니라 죽다 살잖아요. 완전히 죽다 살아요. 하나님 잘 믿는 게 뭔 죄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게 무슨 죄냐고. 죽다 살아나는 게 욥이잖아요. 또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니까 스가랴 대제사장이 아주 숯불에 그을린 타다 남은 숯덩이처럼 됐다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이 불에 타다가 남은 그을린 나무토막같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불에 타다가 남은 나무토막같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돼야 되냐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못 섬기도록 미혹한다. 어떻게? 예수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사탄이가 딱 나타나서 예수에게 시험을 3가지를 걸어오잖아요. 야 예수야, 너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다치나 안 다치나. 별걸 다 갖고 속세게 막이니까. 야, 너 하나님 아들이 되면서 하면서 시험을 하는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해도 시험을 안 받으니까 갑자기 천하만국을 싹 보여주고 나서 야 천하만국이 아름답지? 너 나한테 딱 한 번만 하면 저거 다 너한테 줄게. 아 처음부터 예수님 거야. 따라합시다. 천하만국은 우리를 먹고 입고 쓰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 나한테도 주셨다. 아 근데 마귀 새끼가 지가 주는 것 마냥 절 한 번 하면 준대. 아 이게 마귀는 참 아주 얄팍해가지고 예수님을 절 한 번만 하라네.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을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한테 주었고 저와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든 재산이 없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명예가 있든 명예가 없든 여러분 천하만국은 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줄 믿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베드로가 우쭐해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죽기는 왜 죽으셔요? 왕 되셔야죠. 왕 되셔야죠. 이렇게 이 사탄을 불러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사탄이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 생각을 3000% 빠지게 하고 생각을 똑바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말씀을 빼앗는 게 말이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돌짝밭에도 길가에도 또 가시덤불에도 옥토에 떨어지게 하는데 그 씨가 옥토에 떨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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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받게 만들다가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유혹들과 근심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이 듣기는 들었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결실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메달 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의 면류관을 얻는 일은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면 면류관 받는 일,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그거보다 쉬워. 할렐루야. 그거보다 쉬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사탄 마귀는 온 천하를 꿰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승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소망이요, 전도 대상자가 기쁨이요, 전도 대상자가 자랑의 면류관이요, 전도 대상자가 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도전하게 하기를 사탄이가 얼마나 방해하나 몰라. 잡아다니고 찌르고 잡아다니고 찌르고 막 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데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 지역, 빌립보 지역, 또 골로새 지역, 고린도 지역, 많은 지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 여러분, 나도 복음의 일꾼이요, 여러분도 복음의 일꾼이십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의 일꾼을 기쁘게 감당하셔야 돼요. 복음의 일꾼을 기쁘게 감당하실 때 면류관 얻을 기회가 오는 것이고, 자랑할 기회가 오는 것이고, 소망 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의 부귀영화, 명예와 권세 잠깐이에요. 이 땅의 부귀영화, 명예와 권세 잠깐이에요.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자랑의 면류관, 영원한 영광,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서 태신자를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를 전도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사랑을 베풀까? 어떻게 관심을 가질까?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해야 돼요. 그냥 전도가 안 돼요. 할렐루야. 꼭 적어내세요. 꼭 적어내시오. 그 다음에 여기 적어내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아니면 오늘, 아니면 카톡으로, 문자로 저한테 적어서 주세요. 무엇을? 이름 적어내신 분들의 주소를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조금 틀리면 안 돼요. 왜 안 돼? 선물을 보낼 거예요. 어떤 선물을 보낼 건지 아시나요? 고등어를 한 박스씩 선물할 거예요. 전도 대상자로 정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전도 대상자에게 고등어 한 박스씩 선물할 건데 주소가 똑바르지 않으면 가다가 맞고 맞아. 요즘에 택배 문화가 좋잖아요. 여러분도 택배 문화에 이렇게 한번 선물하는 기회를 담임 목사가 여러분한테 드리니까. 그래서 그들을 고등어 한 박스로 전도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 됐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김 목사도 복음의 일꾼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새생명계 성도들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이 찾아내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관심 가져줘야 하고 아껴줄 때 사랑해줄 때 전도가 되지고 그냥 전도지 한 장 걸린다고 쉽게 오지 못해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에 금방 저분이 교회 가는 분이구나 하고 막 쫓아와서 새생명계 어디냐고 물어서 올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우리도 정확해야 돼요. 주소가 하나도 안 틀려야 되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어야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코로나 때에도 올림픽은 한다. 코로나 때에 대통령 선거는 한다. 코로나 때 전도는 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태신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태신자가 꼭 예수 믿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관심을 받고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이 시간에 그 태신자를 상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영광의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를 축복해 주시고 꼭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복을 달라고 주여 함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